교재 SCL 2권 교재 2과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그래도 옛사람의 몸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새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거듭났어도 완전히 새 것이 되었지만 이 옛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육체를 아예 거듭나면 육체까지 딱 바꿔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요놈의 육체는 우리 예수님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있다. 변하지 않는다. 몸은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예요. 예.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유혹을 만나고 시험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감당할 만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그래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 있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마귀가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과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제 2과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주재권. 주재권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죠. 주가 이제 우리 주인, 제자는 이제 재상제, 권은 이게 이제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시냐면 만주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지금도 그 권세로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팩트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마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믿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찾아오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 못자국 난 거, 창자국 난 거 만진 다음에 아이고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뭐 안 부르는 자든,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셔서 지금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 땅을 지금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됐다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이과의 목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나 도마에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만져보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듯이, 예수님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통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많은 영역, 우리도 요즘 그리스도의 주재권 공부하고 있지만
뭐 시간, 재물, 건강, 또 뭐 우리의 지체, 또 우리의 비전, 모든 영역이 다 지고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게 다 주재권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주님은 다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경제도 정치도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영역이라도 한 가지라도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치유자이신 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치유를 받아야지. 주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유하게 돼야죠. 그래서 이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신데, 중요한 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가 왜 이제 공부 잘하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벌써 대화를 이렇게 잠깐만 해도 막 그런 막 유식한 용어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분들 옆에 딱 있으면은 약간 이분 공부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예. 약간 위축되잖아요. 예. 아닌가? 저만 그런가? 이분은 말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요 딱 옆에 가서 보면은 어, 거룩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막 또 용어들도 다 막 금식, 성경, 막 영생, 뭐 거룩, 막 기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가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딱 거리 가면 벌써 느끼는, 이분 거룩,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즐겼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 우리 목사님 금식 40을 했다고. 우리 목사님 이걸 즐긴다고. 이런 소리 듣는 거를 즐기고, 선생님 이런 걸 즐겼다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랑 죄인들이랑 어부들이랑 또 심지어 뭐 또 막 그런 못된 여인들이랑 막 식사 초청도 받으시고 가서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이 친구 같아.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자식이 느껴져야 되는데 없어.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지내다 봤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는 거야? 야, 그분이 누가복음에서 그분이 그냥 우리 친구 같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 당하셨지만, 이분이 원래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전부터 계셨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야. 그분이 말씀이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없이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다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금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근데 그분이 그냥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오셔서 그렇게 가장 낮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서 저 하늘 보자로 강도까지 이렇게 다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께 통치권 받아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은 만주의 주야. 주인이셔. 태국 갔더니 태국 왕국이잖아요. 공항에 다른 단어, 아는 단어 하나만 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 공항 가면 막 화면에 막 왕국이니까 국왕 있잖아요. 국왕 사진 나오고 거기 메이저스티 다 넣어. 야, 이 왕이구나. 이 태국을 통치하고 있구나. 예수님 메이저스티, 응?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 어디까지? 열방에,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인데도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죄인들은 친구 같았다. 친구 같았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죠. 그러나 성숙할수록 야,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고귀하신가를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이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도 사실은 뭐 꿈이지만 이렇게 요즘에 제가 뭐 목요일 날인가, 그럼 목요일 날인가도 지인 몇 분들에게 이제 그 경제가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거품이었네. 이게 이제 좀 내려가겠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몇 분에게 제가 오늘이나 내일 최고점 친 다음에 당분간 이 거품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뭐 목사가 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죠. 근데 이제 느껴질 걸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거 왜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하는 영역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돈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곧 큰 기근이 올 텐데 그때 돈을 낭비되거나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고 또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이삭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기근 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우박 요즘 유럽 쪽에 막 우박 많이 내리대요. 우박비 그런 거 보여주면 무슨 의도신지는 알겠는데 그걸 알아듣냐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박만 내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우박, 지진, 기근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막 땅에 3분의 1 막 가라앉고 막 바다에 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써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지금 마지막 때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사도 바울도 잠깐 얘기하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 중에 탐심이에요. 탐심.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경제를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알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죠.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 이거 더 여기다 이거 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무리 비즈니스가 돼도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런데 이게 탐심이 자기 속에 야 이것만 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나 이런 제자들은 돈 얘기 하긴 하지만 많이 안 해요. 정말 정직해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사례비만 받았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돈을 만졌잖아요. 큰 돈을 만졌단 말이에요. 돈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 탐심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이.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잃어버리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또 마지막 때 난리에 난리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또 요한계시록이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불잖아요.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막 땅에서는 막 진동이 있죠. 근데 나팔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나팔은 전쟁 신호라니까요. 그러면 나팔은 하늘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 거지 마귀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신호가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미사일을 어디다 쏘겠어요? 우리 편한테 쏘겠어요? 적군한테 쏘겠어요? 적군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면 불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떨어지다가도 내가 아이고 넘어져서 그거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막 아니, 마지막 때 그러지 마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아니,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야지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이 난리가 일어날 때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뭐 달이 피가 되고 뭐 해가 뭐 어두워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 원래 그렇게 되기로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대안을 줘야지. 바울처럼 풍랑이 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괜찮다 먹여라. 밥 먹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안심을 주고 먹여서 살아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겁만 주고 그냥 또 그러면서 자기가 뭐 다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 지금 뭐 지금 마지막 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알지.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 공부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자, 거기 만유의 주 거기부터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명칭이 뭐예요? 예수님 명칭.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고 또는 주라 한다. 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 이렇게도 하고 또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생이 맞고 또 내가 주인이 맞다. 그러셨죠. 2번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가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이신데 빛이 있으라고 빛이 생겨나는데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들은 척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든 해서 액션 반응이라도 해야지. 반응이라도. 그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1장에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셔. 그리고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셔. 그리고 1장에서 아주 그냥 심판주의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쭉 읽다 보면은 천국에서 계속 나오는데 천국에서도 지금도 왕권을 갖고 지금도 실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볼 때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아. 천국에 계셔도 어린 양, 여기서 오실 때도 어린 양. 아유, 같은 얘기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진짜 왕의 왕이신데, 근데 그분한테 오는 거 모든 게 다 영광스러운데, 작은 이렇게 잉크 한 번만 해도 우리가 막 반응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해서 땅을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은 집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사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네. 예. 반응을 안 하네. 근데 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구세주로 이렇게 또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주여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하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지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삶이겠죠.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 같이 읽어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얼만큼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어디까지 주인이시냐? 만유의 주. 만왕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오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지금도 만왕을 다스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대로 만주해 주러 오시는데, 그 주님 오늘 나의 주님이신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칭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자, 그럼 2번,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실을 고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세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 그랬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또 물고기들이 있고, 각종 씨 맺는, 그러니까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실. 자, 그럼 보기 1번, 그는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 16절 17절. 자, 거기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네. 1번 맞죠? 자, 그럼 2번, 그는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자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바뀌었죠? 그러면 그는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설명하셨나요? 아니죠. 그 전부터 계셨고,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셨다. 아멘이시죠? 네. 빛도 가시광선만 있는,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넷째 날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 첫째 날도 빛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빛.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눈을 뜬 거거든요. 아, 영적인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죠. 4번. 그죠? 그러면 그는 우주를 지으시고 그 후엔 그냥 버려두셨나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도 욥한테 그러셨잖아요. 새가 날라와 가지고 벌레 하나 물어 가지고 새끼 입에 넣어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만물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권능들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있다. 만유해 주시니까. 만유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왕들, 그냥 왕들이 어느 나라는 부정선거로 해서 또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왕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왕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창조주이시고 만유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부끄럽게 달리셔가지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는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3번. 예수님께서는 또한 띠리리리리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그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저 지옥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도 지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시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안 했지만 가서 보니까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는 모든 보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겠죠. 아직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다. 자, 4번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의의 백성들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난 이런 가장 크신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아직 안 보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 주의 날에는 시인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든 그때는 주여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선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이 원수도 그 이름 앞에서는 떨며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름을 오늘 누구한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 이름. 제가 도장이 있는데 제 아내가 통장 갖고 가서 이렇게 돈 찾아올 수 있어요. 도장이 있어서 제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다 가져갈 수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안 주시겠지 안 구해서 그렇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무엇을 하게 된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당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에 그 이름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라 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천국에서 그날에는 우리 이름을 주님이 같이 높여주셔서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되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한다고 속상할 것도 없는 것은 그날에 여러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내가 네. 그때 자 그렇다는 거죠. 자 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몸은 팔, 다리 있고 제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코, 입 뭐 이렇게 지체가 많죠. 그러나 몸은 하나이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뭐 아프리카 교회, 뭐 미국 교회, 북한 교회, 뭐 한국 교회 뭐 많아요. 그러나 한 몸인데 이게 교회인데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예수님은 머리시라.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근본이시라는 거고 또 먼저 나신 이시고 으뜸이 되시고 또 통치권자시고 또 시작이 먼저 나셨다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또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또 유일한 또 공급처가 되시고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때 이렇게 돌에 맞아서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시잖아요. 스데반! 그때 스데반이 쓰러져 있다가 주여! 그러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일어나죠. 무릎 엎드리죠. 그리고 잠들었다 그러죠. 자, 우리가 지체잖아요.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머리신데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스데반이 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주여! 그런데 잠들었어요. 몸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의 몸이잖아요. 끌려 올라가는 거죠.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왜? 이제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분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통치자시다, 시작이시고 주인이시고 으뜸이시고 교회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죠. 받았죠. 어떻게?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구속, 속량. 이게 뭐예요? 노예가 팔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래서 그에게 노예 증서를 찍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 저주 아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 생명을 흘려야 되는데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죠.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은혜인데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건데 자꾸 종교처럼 몸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비나비나했다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를 깨닫는 것. 제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유대인들처럼 또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자꾸 율법주로 가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다. 은혜. 구원받는 믿음과 마지막 때 구원받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신다. 믿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몸이 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버티지만
몸이다 보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나서야 아하, 내가 노력이 아니구나, 은혜였구나를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을 안다. 이거를 평생 걸립니다. 이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죄와 사탄에 놓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 이제 해방. 근데 이 노예가 평생 노예였는데, 노예 가족을, 할아버지 노예, 아빠 노예, 엄마 노예, 자식들 다 노예, 원래 다 하나씩 하나씩 물건이니까 따로 흩어져서 팔려야 되는데, 주인이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가족, 근데 노예로만 살아봐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 값을 지불해 준 주인에게 가서 저희 가정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거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양자 삼아 주셨대잖아요. 를 가족처럼 여기셨대잖아요. 아빠, 이렇게 아빠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재권이라는 거는 아빠죠. 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신랑이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목자죠. 좋은 왕처럼 왕이죠. 우리는 백성이죠. 포도나무죠. 가지죠. 그렇게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근데 주인이 시키는 거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나도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고, 나 때문에,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게 우리 선하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한 영역이라도 주님께 통치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